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끊지 못하는 죄악의 사슬들을 모두 끊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시는 우리 각자의 형편들, 생각과 마음을 옥죄는 두려움과 걱정들에서 눈을 들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고통 속에 죽어갈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나를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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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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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천천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도록 또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경과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이 복된 시간을 하나님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꼭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정 연휴 이제 구정 시작됐는데요. 어제부터 차가 좀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다음 주에 목회자 부부 집중기도 성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쪽으로 연락을 안 했어요.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면 화요일만 갔다가 오게 될 거고요. 이거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고민한 적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사도신경 강의 진행되고 있는데요. 꼭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암송하고 선포하려고 하니까요. 잘 해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영자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시기 질투를 벗어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종 베이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더욱 힘있게 하시며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약간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같이 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사항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설 명절 동안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설 명절 동안 고향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 회복과 치유의 은혜,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최고의 신혼여행지나 휴양지로 꼽으면 그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게 몰디브가 있어요. 몰디브, 뭐 하와이, 뭐 발리 이런 식으로 해서요. SNS에 보면 이 에메랄드 바다 위에 이렇게 세운 숙소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캐리어 끌고 가서 막 달려가서 캐리어 던져놓고 문 열고 막 내부 통과하면 바다로 연결되는 것에 풍덩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영상이 엄청 많은데 저작권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익숙하겠잖아요. 뭐 얼마나 멋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거기 가서 자기들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본 영상은 조금 달랐어요. 똑같은 몰디브를 배경으로 하는데 화면 속에 어떤 것이 펼쳐지는가 하면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는 거였어요.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몰디브까지 가서 비 올 거는 생각 안 하니까 비를 그냥 쫄딱 맞고 바닷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기대가 잔인하게 무너진 정말 웃었어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웃겼어요. 참고로 한국에서 몰디브까지 가는 2인 기준 600에서 10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1000만 원 들여서 폭풍우 맞으러 몰디브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이 처지 같아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고향을 떠났잖아요. 모든 기득권과 안정감을 포기하고 떠났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파라다이스가 펼쳐져야 되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된 것은 기근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만적인 몰디브와 같은 휴양지에서 폭풍우 만났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인도에서 도착한 몇 개월 걸쳐 도착한 그 땅에서 맞이한 것이 극심한 기근이라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완벽이라는 이 필터를 쓰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니까 완벽하고, 바울도 믿음이 강력하니까 뛰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완벽이라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필터를 씌워봐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요 걷더니 넘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우리처럼 다 아파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처럼요 머리 굴리면서 계산기 두드리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적나라하게 펼쳐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괜찮은 모습만 이렇게 기록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냉혹한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똑같다 이거예요. 너랑 얘도 똑같다.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그 바닥치는 애를 끝까지 추격해서 은혜로 끌고 가듯이 너도 내가 너의 인생의 바닥까지 가서 너를 끌고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진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작.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무모함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무모한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인생이 쫙 펼쳐지고 형통해야 되고 좀 탄탄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따라가면 복이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맞이한 건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요 쉽게 판단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든 폭풍과 치든 있어야지 어떻게 믿음 없이 그렇게 애굽으로 곧바로 갈 수 있냐 이렇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할 때 이 들었으므로라는 그 히브리어가 카베드인데요 이게 무겁다 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을 겪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그냥 끼니 하나 거르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 안 타넘을 사람이 없다.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담 타넘기 직전에 그런 위기라는 거예요. 또한 애굽에 거류하려고 해서 이 거류하다가 히브리어로 라구로인데 이게 영관 이주가 아니에요. 잠시 폭풍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 생각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미룰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 굶는 건 괜찮아. 내 새끼 굶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좀 먹을 수 있는 날강에 물이 풍부한 곳에 잠시 갔다가 기근이 해결되면 올라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 보고 우린 쉽게 믿음이 없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학자 브루스 윌키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여 자연의 법칙에 면제되는 특권은 아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기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메뚜기가 와서 뜯어먹는 그래서 막 그 펄벅의 돼지처럼 그렇게 수확물이 착살이 나는 그런 땅에서 벗어나는 특별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 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경제적 위기가 빗기가나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 골라간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년마다 여러분 자녀들 진학을 할 때 골라간 은혜를 달라고 기도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때 마음을 줘갖고 선포를 한 거예요. 제발 우리 딸도 골라간 은혜가 있었지어다. 예. 골라간 은혜. 예. 이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골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그 기도 하시고 응답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고 있던 암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책이나 그런 간증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라고요. 100에 하나 나와서 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에 99은요 계속 암 때문에 수술 받아야 되고요 항암 치료해야 되는 게 그게 현실이라고요. 신앙인이 겪는 기근은 극복해야 될 영적 시험이기 전에 그 무엇보다 먼저 발 딛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내가 뚫고 가야 되는 현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에 시달렸다고요. 뭔가 극복이 안 되고 안 뚫리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막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내가 이런 폭풍을 맞는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해버린다고요.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앙은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만 좋아봐 몸 아픈 거 자식 막히는 거 갈등들 다 이겨낼 수 있어 넉넉하게. 이런 마취제를 자꾸 주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신앙이 좋으면 배가 안 고파집니까? 배가 고파요.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고요. 진학과 진료를 위해 계속 정보를 찾고 남들이 하는 얘기 똑같이 하려고요. 몸부림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라고요. 아니 애가 고3이고 애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열려하고 그냥 계속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좋은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려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전까지 저도 배워갖고 선포했던 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야 폭풍은 안 올 거라고 믿어. 폭풍을 다 맞아도 네가 믿음만 좋고 기도만 많이 하면 다 비껴갈 거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 폭풍을 다 떠돌이 맞거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았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면이에요. 체면이에요.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에게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마취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는 다 두드려 맞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폭풍우 치는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막 몸부림치면서 막 닻을 내리고 막 물건 버리고 하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그 끈기와 노력,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너무 자학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너무 가스라이팅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 없는 증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모습을 비난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몸부림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바닥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버텨내는 그 한계 시점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몸부림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막 믿음 없는 말과 행동하고 너무나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깝지만 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믿음을 발휘해야 될 텐데, 속으로 그런 마음은 들더라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옆에 쿡 찌르면서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야 더 기도해 하면서 너무 가스라이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닥도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절대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 없어 그런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움은 생존을 위해 가장 소중한 관계를 희생시킵니다. 예, 그래요. 살려면요, 죄를 죽이고 내가 일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자, 빨간 글씨를 봐야 되니까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과 가족이 모두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근보다 더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니까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서 아리따운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게 남의 시선을 완벽하게 빼앗을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냥 예쁜 여자 있으면 그냥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빼앗아갖고. 남편이 있어도 남편 죽이고 그냥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는 겁니다. 애굽에 힘 있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바로부터 해서 뭐 부족장이나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안경이 아니라 정말 예뻤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뻤던 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자신에게 발생할까 봐 우려한 것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갑자기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책략이 뭔가 한가, 이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까 빨간 글씨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안전하고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당신을 아내가 아닌 누이라 하자 이거예요. 중요한 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장면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공포, 죽여버리고 아내 빼앗아가는 이 공포라는 먹구름에 가려져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의 장깨를 유일한 구원줄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사람 두려워하면서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일 발생하게 된 거예요. 공포는요 우리의 지력을 흐리게 해요. 이성적인 판단 경험들을 흐리게 해요. 그리고 인격을 또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공포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진 칼찬 애굽 사람들 바로가 훨씬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가 여러분 장대를 부리다가 사고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아브라함이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 안위가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차가 와요. 차가 딱 오면요 어디로 트는지 아세요?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내가 부딪히고 아내 살릴 것 같죠?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틀어요. 아내는 사요나라 되고 자기만 사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거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트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트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가장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좀 나약한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자기의 열받고 그런 막 속상한 걸 다 쏟아붓는 감정의 쓰레기통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너무 많다고요. 직장에서는 또 이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내가 직장 상사야. 내가 부하 직원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건의로 눌러보면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이 틀어지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내가 지시했는데 이행 안 했다면서 막 쏟아부어요. 그때마다 뭐 MZ니까 막 다 들어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고스란히 다 당해야 돼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아는데 정말 더러워 치사해.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 더럽고 치사한 것을 가족 때문에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하여라면서 언제든 상대방을 희생시킬 수 있는 이기적인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공부하다 보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해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내면의 불안을 타인에게 떠넘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해서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여러분 너 때문에가 참 이 나약한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너 때문이라고 화살을 딱 쏘는 순간 그래 나 때문이야 화살 맞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방패를 딱 막으세요. 나 때문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싶어 갖고 나한테 화살 날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너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고 싶어서 지금 화살 쏘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안을 지금 사레에게 투사한 거예요. 그래서 떠넘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레한테 이 무거운 짐을 떠넘겼는데 이것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내를 우려한 대로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아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이포 가정물이니까 떠나서 인간의 장깨를 부렸다가 일이 틀어지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떼와 양떼가 많아져서 막 배고파요 우는 게 뭐가 좋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사례 뺏겨서 하고 같이 우는 거예요. 짐승도 울고 아브라함도 울고 모두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했을까요? 이런 건 좀 가려야지.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겁니다. 너희의 선함과 열심이 구원의 근거, 은혜 받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은혜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믿음을 가진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너는 그냥 믿음의 조상하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격 조건이 있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나요? 말씀을 많이 받나요? 사랑을 많이 했나요? 뭐 공부를 잘했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고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과감하게 투사해서 너 혼자 살겠다고 나설 이기적인 인간이고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너를 택했고 사랑하고 은혜를 주는 데는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 은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나는 아브라함처럼 비겁한 짓 안 해? 혹시 이럴 분 있습니까? 나는 위기의 순간에 남편도 아내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거고, 자식들 이렇게 창칼 맞으라고 앞에 내세우지도 않을 거야.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아무도 못해요. 그 닥쳐보면요, 자기 믿음 발휘하기 어렵다고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위기나 문제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충분히 내버려고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시잖아요. 나의 약할 때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나 강해. 내 힘과 의지로 다 이겨내야지. 그렇게 강함을 자랑하고 자존심 지키면요,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약함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 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긍휼을 불러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강함을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험 속에 개입하십니다. 예, 그래요. 사람들은요, 손 놓고 뒤로 빠지는데 주님은 불 속으로 뛰어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상황이요, 이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바로가 신하들 말 듣고 굉장히 예쁜 여자 한 명 왔다고 바로 챙겨갑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부족장이라는 사람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모습으로 딸을 사례를 데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뭐 사례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데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은 빼앗긴 사례 때문에 막 울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나서 갖고 내 아내 데리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도 못해요. 그냥 데려가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씨를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여요. 사례를 빼앗겼는데 바로한테 빼앗겼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인간이 절망이 시작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을 후려친 거예요. 후려친 거예요. 원에 보면요,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런 후려침을 이게 후려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때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살해 데려간 바로를 후려쳤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럼 아브라함을 쳐야지. 왜 바로를 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바로를 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의 미련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위험 속으로 뛰어드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과 행동들은요, 전부 너무 미련했어요. 어리석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 속에 뛰어들어요.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약속을 신실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불기둥 가운데 뛰어든 거예요. 애굽에 뛰어든 거죠. 시편 105편 14, 15절에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한 이런 해상을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아브라함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거짓말이나 하고 아내도 못 지키고 빼앗기고 그냥 울기나 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해요. 하도 헛짓거리를 많이 하면 알고 보면 때려치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에 유효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 사태를 직접 수습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개입이 후려치는 거예요. 후려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너는 내 사람이다. 아멘 합시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설교하다 이래 적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좀 못하고 그러면요, 진학과 진로에 실패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학업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진학과 진로가 막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근데 공부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 버리면 안 돼요. 절대. 마지막까지 공부에는 때가 있거든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 절대 아닙니다. 좀 직장에서 진급이 늦어지고 조금이라도 처지고 또 사람들하고 좀 잘 못 어울리는 그런 성향 있잖아요. 그가 아이 같은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남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굉장히 뭔가 성품이나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눅이 들곤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성향이 아니라니까요. I 성향도 있고 E 성향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가정이 좀 평온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나 이혼이라도 하면 인생 실패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곤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 가정이요, 절반이 넘어요. 벌써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요, 힘들고 속상하겠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당연히 내 새끼는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갈 줄 알았는데 대학도 못 들어가고 백수로 지내고 뭐 빌빌거린다고 생각해서 그 자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 길어요, 여러분. 20대 때 그 모습이 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직장에서 좀 힘들고 사람들과 관계가 좀 순탄치 못하다고 해서 왜 자기가 무기력하고 무능력자이고 뭔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왜 자기를 실패자로, 루저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분명히 겪으면 힘들겠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신다고 찬양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 와서 주님은 에베네셀 너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여호와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일평생 끌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 모든 일을 일평생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너무 실패자로 낙인 찍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정성껏 색칠 공부를 하다가 실수로 검은 물감을 확 쏟았대요.
엎질려 버렸어요. 아이는 울면서 이거 그림 망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아빠가 화가셨대요. 화가인 아빠가 그 검은 얼룩을 쭉 하더니 나무 그림자로 바꿔 놓더래요. 애는 검은 거 쏟았다고 슬퍼하는데 아이의 실수가 아버지의 터치로 인해서 멋진 장면으로 작품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요, 이 검은 얼룩하고 똑같은 거예요. 쏟았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의 성취라는 신실함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시키십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아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요.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더 크니까. 은혜가 훨씬 커요, 여러분. 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실력으로 달리는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탑승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리려고 하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를 어떻게 달려보려고 하니까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직장인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달려보려고 하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흘러요. 그 은혜에 그냥 올라타세요, 여러분. 주님이 값없이 이유 없이 그냥 올라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멋진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배우자들도, 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주님의 개입을 불러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아브라함의 실패담 속에서 세 가지 사항을, 영적 원리를 보았어요. 자,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무모함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을 믿음 없다고 함부로 가스라이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려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두려움은 생존을 위해 가장 소중한 관계를 희생시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일이 있어도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너무나 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냥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험 속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나를 위하여 라는 명목으로 사라를 희생시켰어요. 하지만 인간의 그 비겁한 실패를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시며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등 뒤로 숨으면서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비겁하게 속삭이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 당신이 좀 희생해라,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라고 해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살아.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대신 오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네가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그 죽음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1941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당시 자료에 보면 탈출을 한 명이 하면요, 10명이 아사형에 처해져요. 그러니까 굶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 도망가면 10명 죽으니까 전부 도망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누군가가 도망가요. 그래서 10명이 죽게 되었는데 그중에 가족들이 다 끌려온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도 두고 애도 있는데 자기 죽어야 되니까 너무나 슬퍼서 고통스럽고 부르짖고 있을 때 그때 한 남자가 나치 장교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남자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으니까 내가 그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아사형에 처해지는 감옥에 가서 굶어 죽게 됩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바로 맥시밀리언 콜베라는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분을 성자라고 그렇게 추도를 했더라고요. 그의 희생으로 그 가장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어요. 이 운명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운명, 죽의 운명을 가로막고 서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얘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을 거니까 세상을 향해, 사탄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내 거 건드리지 마 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저주를 막았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는 내 거야. 내 거 건들지 마.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설 연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다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만나는 게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괜히 뭐 누구 자랑하고 그냥 괜히 막 그 MZ들한테 하면 안 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너 결혼 언제 하냐? 너 직장 어디 가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애들 그냥 용돈이나 주지. 제발 그냥 용돈이나 주고 너무 싸움 분란 일으키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현실의 기간 찾아올 수 있고요.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가장 소중한 관계를 함부로 대하거나 배신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우리 인생에 더 진심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더 진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이 망하게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든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런 연약한 나를 품고 가시면서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바닥까지 쫓아오는 그 지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설 명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가족들 만날 때 너무 상처받거나 상처 주지 않도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연약하고 무너진 밑바닥까지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어떠한 기근이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평안하고 싶은 이런 연휴 기간에도 누군가는 고통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고 여건을 피하고 싶고 무너진 자신의 저 연약한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이겨내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100% 전력 질주를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에 탑승을 시켜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끌어가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냥 행복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피하고 싶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목적지까지 이끌어갈 끝까지 신실하신 여호와로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 승리하는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걸 기억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